말씀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성경적 교회론 9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 우리는 집사 직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권고와 치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이며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한 몸, 한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우리는 그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 유기체적인 교회가 더욱더 한몸됨을 잘 누리도록 하기 위해 이 조직체성을 허락하셨고 그 부분을 위해 우리는 저번 시간 직분인 목사, 장로, 집사에 대해 나눈 것입니다. 지금 이 현대교회는 너무 조직체성만 강조해서 한몸됨을 잃어버린 것과 또한 너무 조직체성을 무시해서 이 질서를 깨트리고 또한 직분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는 현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 유기체성과 조직체성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한몸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것을 허락하셨고 이것은 우리에게 억압을 주기 위함이 아닌 본래 한몸됨을 잘 누렸던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제 죄로 인해 닥칠 수 있는 이 어려움을 잘 해결하도록 질서를 만들고 그 안에서 직분자들이 다스리며 치리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이자 교회의 방패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직분을 나눴던 이 흐름 안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적용하고 또 함께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죄에 대해 경계하고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고 우리는 어느 때는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죄는 그냥 우리가 경계해야 될 뿐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교회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혹시 이러한 생각이 없었습니까? 죄? 맞아. 그거는 개인의 영역이지.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근데 그것을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그것은 오히려 불편한 관계,
정죄하는 분위기, 억압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토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갑자기 구원에서 심판으로 가고 갑자기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경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닌,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어느 때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경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의 관계, 죄를 경계하고 거룩을 지키는 삶은 어떠한 하나님 관계 안에서의 기브 앤 테이크, 어떠한 거래의 관계가 아닌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을 크게 더 얻고자 함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존재, 우리가 이제 그러한 새로운 목적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은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귀한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의 존재, 그 다음에 목적,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지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죄는 우리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죄는요, 죄를 졌으니까 회개하면 되죠. 괜찮아요. 뭐 한두 번도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던 큰 원인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시대는 거룩을 너무나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고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죄로 인해 유보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고의이든 아니든, 우리가 간헐적으로 짓는 죄이든 반복적으로 짓는 죄이든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결국에 이 단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요, 우리의 마음을 둔감하게 하고 말씀에 있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가 점점 둔감해지고 했을 때 우리는 죄를 거부하기보다는 이제 점점 죄를 우리의 삶의 일부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타협하게 만들고 합리화하게 만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 안에 있었던 그러한 죄책감들을 점점 무디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이에요. 그리고 이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누룩과 같이 퍼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죄를 빨리 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죄를 낳고 그 죄는 다른 죄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미움이요 시기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이간질로 나타납니다. 물론 이러한 절차가 있는 게 아니고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간질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폭행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폭행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살인까지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내 삶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했던 게 우리였습니다. 근데 이 죄의 영역을 빨리 끊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둔해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했던 것을 이제 더 이상 예민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며 대놓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그냥 깎아버리며 또한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성경에 보면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연쇄살인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이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며 거룩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를 방치하고 확장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는 죄를 끊어내야 돼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 죄의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가족과 친척들끼리 만나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친척들끼리 잘 안 만나다 보니까 뭐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친척들을 못 보는 시간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혈육적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지만 우리의 정서적, 우리의 마음적으로는 무엇을 느낍니까? 점점 어색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과 어색해지는 거예요. 어색해져요. 저는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며 우리가 일상에서 일을 할 때도 섬길 때도 뭐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되새기며 그 안에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사랑했지만 이제 점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암막 커튼이 쳐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색해지고 찬양하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이러한 것이 모두 다 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런 것은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의 정체성의 혼란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이고요, 거룩한 자이고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뜻대로 살며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어때요? 가장 기뻐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왜 거룩을 지켜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받고 주고를 떠나서 우리는 그냥 거룩을 지키기를 원한다는 것을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죄는요, 이러한 모든 것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삶의 거룩,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감으로 본이 되었던 자, 이 모든 것은 점점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제 주변에는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이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를 다녔다가 다니지 않는 사람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자신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어떤 사람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로 돌아가야지라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의 삶의 죄의 영역에 대해서 방치했기 때문이에요. 방치했기 때문에. 그 방치가 결국에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정체성의 상실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신앙을 버리고 나를 위해 편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 모두 경계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그 삶을 우리가 방어할 수는 없어요. 신앙의 삶을 보증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인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연기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외식은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겁니다. 외식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저는 지금 죄에 대해서 다루었지만 실제로 개인의 책임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교회가 어떻게 함께 움직여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죄에 대해 함께 우리는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는 첫 번째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체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친한 성도가 지체를 욕한다고 해서 여러분 함께 욕하면 안 됩니다. 함께 욕한다고 해서 더 친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함께 욕하지 않아서 그 친구가 어색해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한 성도가 옳지 못한 곳을 갈 때 우리는 호기심에 함께 동행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요, 죄를 짓는 성도에 대해서도 경고하지만 그 죄에 대해 함께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신중하게, 아주 깊게 경고하고 있어요. 친한 성도가 죄를 가볍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괜찮다는 듯이 반응해서도 안 되고요. 이러한 행동들이 지체가 더 죄에 대해 가깝게 여기도록 하는 반응이 될 수 있고 그 지체를 돕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그 죄에 참여하고 그 죄에 대해 동조하고 그 죄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는 것은요, 오히려 그 지체를 죄 가운데 미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안 좋은 길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막지 않겠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참여합니까? 아니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 죄에 대해 참여하지 않는 것, 그 죄에 동조하지 않는 것, 그 이상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는 것, 이것은 형제를 죽이는 길입니다. 죽이는 길.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1대1로 만나서 권고해야 됩니다.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돼 있죠. 왜 1대1로 만나야 될까요? 우리가 지체를 권고하는 목적은 그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 그 지체를 얻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드러내고 권고하는 것은요, 칼을 꺼내서 난도질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지체를 진짜 살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이 모든 과정에 있어 그 형제의 명예를 지켜주어야 돼요. 근데 그 형제의 명예를 지켜주지 못하는 건 뭐예요? 계속 그 죄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소문을 퍼뜨리는 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럼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제 이 범죄 과정을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요,
예전에 뉴스를 보면은 그 범죄자 손에 옷이 둘려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갑을 가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얼굴은 어떻게 해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뒤집어 쓰죠. 왜 그래요? 저는 이게 뭐 다 옳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잘해요. 범죄자의 명예를 지켜주는 건 참 잘해. 피해자의 명예를 지켜줘야 되는데 범죄자의 명예를 지켜주는 걸 참 잘해요. 근데 교회는요, 한 몸이잖아요. 함께 사랑하는 가족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1대1로 해결하기를 힘써야 되며, 가장 좋은 것은요, 1대1로 이야기해서 끝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대1로 권고하여서 형제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있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죄에 대해서 권고해야 되는가? 그냥 죄 진 거 보면 다 그냥 막 다 이야기해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왜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우리는 크게 어떠한 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가? 첫 번째, 복음을 훼손하는 죄입니다. 복음을 훼손하는 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잘못된 이단적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 권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치리가 왜 있는 거죠?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교회 표지를 이야기할 때. 치리가 있는 목적은요, 예배와 성례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치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거부하고 이단적 가르침을 전파한다? 그러면 뭐가 깨지는 거예요? 예배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리의 목적, 권고를 하는 목적에 있어 이 첫 번째 죄는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복음이 훼손되고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형제는요, 믿음에서 떠나게 될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흘려보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부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교회를 떠나겠죠. 그리고 어디로 가겠어요?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는 곳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것은 형제를 잃어버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는 혼란을 겪게 될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거야? 저 형제가 하는 말이 맞는 거야?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저 형제가 하는 말도 전혀 틀린 것 같지 않은데, 이러한 혼란 가운데 겪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형제의 가르침이 성경적인지 되돌아봐야 되고, 교회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막아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복음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줘야겠죠.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돼요. 혹시나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잘못된 것을 배워서 교회 안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우리 어른들은 그 아이에게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 친구가 이야기한 것 복음이 아니야. 그것은 잘못됐어. 이것이 복음이야. 이것이 바로 어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안에서도 해야 될 일인 거죠. 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도덕적인 죄입니다. 도덕적인 죄. 도덕적인 죄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음행하고 간음하고 사기를 치고 횡령하고 폭행을 한 것.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법정에서도 다뤄야 될 죄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이 죄에 대해 왜 치리를 해야 될까요? 바로 죄가, 이 도덕적인 죄 또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부를 수 있는 큰 죄임을 경고하기 위해서예요. 만약 치리를 하지 않는다면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 형제의 마음에는요, 이것은 그냥 단순 도덕죄야,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죄는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복음과 관련된 어떤 거룩과 관련된 죄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의 사랑, 그것을 넘어서 이웃과의 사랑과 관련된 모든 죄,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과 관련된 모든 죄는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되고, 이 도덕적인 죄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치리하지 않는다면요, 그 형제도 이 도덕적인 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교회 성도들이 아무렇지 않게 도덕적인 죄를 범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죄, 감춰져 있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드러나며 우리 일상 가운데 가까이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혼전순결이라 생각합니다. 교회 요즘의 분위기는 어떠냐면요,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을 하고 결혼을 하는 분위기가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는 축하를 해줘요. 아니, 결혼을 안 했는데요? 결혼을 안 했는데 애를 가졌다는 건 뭐예요? 성관계를 맺었다는 거잖아요. 한 몸이 아닌 사람이 성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거는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관계가 아니라 한 몸이 아닌 자가 성관계를 맺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고 음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는요, 엄격하게 다루어야 돼요. 제가 이 하나의 이 드러나는 죄를 말했지만,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에 도덕적인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요, 심각하게 다루어야 돼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요, 이 술과 담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뭐 술 담배를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걸 떠나서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음주를 하고 흡연을 하는 것은요, 교회가 다루어야 될 치리의 제목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것을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런 걸 떠나서요, 왜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은 그걸 본 어린 신앙을 가진 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덕을 세우는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는 믿음이 어린 자를 세우는 공동체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음주를 하고 흡연을 한다고요? 그것이 죄가 아닐 수는 있지만 그것을 본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권고가 들어가고 치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딱 두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혼전순결과 음주와 흡연.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러한 도덕적인 죄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는 잘 다루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한몸됨을 깨트리는 죄에 대해 우리는 권고해야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교회 안에 파벌을 만들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지체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하고 교회의 질서에 대해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권고해야 됩니다. 교회에는 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덕에는요, 믿음이 약한 형제를 잘 세워주는 것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교회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목회자의 권위, 장로님의 권위, 집사의 권위에 대해서 깔아뭉개려고 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비웃고 뒤에서 험담하고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역사적 흐름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시대적 흐름만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교회는 권고해야 됩니다. 왜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리고 이 질서 안에서 운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교회의 방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성도가 가야 될 방향인 것이지, 파벌을 만들고 한몸됨을 깨트린다? 절대로 성도로서 건강한 모습 아닙니다. 집사님이 목사님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집사님 욕하고 성도들이 이 교회 부분에 어떤 행사의 부분에 있어서 시대와 맞지 않다고 우습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 다 교회를 절대로 한몸되게 할 수 없어요. 좋은 안건이 교회의 한몸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 교회의 한몸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지체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시키면 안 된다. 그 성도가 그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거는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실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험담하고 욕하는 것, 그거 공고받아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식 욕합니까? 여러분은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가족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합니까? 왜 안 하죠?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나를 자해하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한 몸인데 그 성도가 잘못했다고 해서 비웃고 뒷담하고, 그게 정말 가족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거룩을 지키기를 힘쓰겠지만, 이 거룩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구 칼로 난도질하는 게 거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이 바로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한두 사람이 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좀 더 많이 가야 말을 잘 들을까요? 좀 더 많이 가야 쪽수로 밀어서 협박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두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통하여서 왜 우리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두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증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증인. 즉, 한두 사람이 함께 가는 목적은요, 그 죄를 함께 본 증인들이 가서 이 성도를 더욱더 설득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증인이 나밖에 없으면 어떡하죠? 여러분, 그러면요, 그 죄에 대해서 굳이 더 길게 갈 필요 없습니다. 더 일을 크게 만들 필요 없어요. 나의 말로 인하여서 더 많은 증인들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 사건을 그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는 증인들이 많지 않다면요, 권고는 중단해야 됩니다. 왜요?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은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 이 형제를 지키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세 증인을 갈 때 강한 자세로 가면 안 됩니다. 두세 증인이 갈 때 협박의 자세로 가면 안 되고요. 어떠한 과정에 있어서 말하는 데 있어서 세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요? 살리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정말 이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닌 이 두세 사람이 함께 보았으며 이 사실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를 나눔을 통하여서 이 형제가 그 죄 가운데 나오기를 함께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또 몇 가지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의 죄를 다뤄야 되는가? 음행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준이어야지 음행이라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몇 번을 그 사람을 어긴 것을 봤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치리의 과정에 들어가면요, 함께 고민해 봐야 될 영역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기준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는 그 죄를 방치해도 지체와 교회를 지킬 수 있겠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권고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는 권고해요? 놔두면요, 형제를 잃어버릴 것 같아. 교회가 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것 같아. 그러면 이야기해야 돼요. 이 죄가 되게 심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형제의 믿음의 수준과 상황을 생각했을 때 좀 지켜봐도 될 것 같아.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어떻게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요, 여러분 좀 더 지켜보세요. 물론 제가 지금 정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너무나 이야기할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걸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놔두면은 이 형제가 진짜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지? 놔뒀는데 교회가 분열되면 어떡하지? 이것을 고민하면요, 대부분의 기준들은 다 해결됩니다. 사람마다 신앙의 수준이 다르고요, 사람마다 삶의 환경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먼저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스텝이 뭐예요? 바로 정회원 제도인 거예요. 정회원 제도. 회원이 있어야지 누구를 치리할지 누구를 치리하지 않을지가 결정돼요. 회원이 아닌데 치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우픈 이야기지만 얼마 전에 방문자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치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교회 회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은요, 회원인가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는요, 아직 회원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회원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아직 치리의 과정을 밟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설교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권고를 안 할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치리를 안 할 수는 못할 수밖에 없지만 권고는 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한 몸으로서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꼭 정회원 제도를 해야만 한 몸의 시작입니까? 아니라 그랬죠. 한 몸의 시작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가 한 몸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권고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며 교회의 권세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18절, 19절 보면은,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우리의 뜻을 구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하자.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요, 문맥에 적합한 해석을 해요. 이게 지금 이 문맥에 맞는 해석입니까? 지금 문맥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권고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권고. 자, 그렇다면은 이 도대체 18절, 19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교회에게 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열쇠. 그래서 교회가 풀면은 구원의 복이 풀리고, 교회가 묶으면
구원의 복이 묶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지금 오해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권세라는 말도 사용했고 구원의 복이라는 말도 사용했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교회가 치리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고, 교회 안에서 이제 이 치리가 풀리면은 다시 구원에 들어가는 거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교회에게 구원을 주고 묶는 권세를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중간 다리로서 선포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대리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대리자의 역할. 교회는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구원을 선포하고 심판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시죠. 근데 교회는요, 이 모든 치리의 과정 안에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복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선포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죄가 결국에 우리를 구원에서 떨어뜨리게 할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좀 더 한번 들어가 보죠. 치리 얘기할 때는요, 다양한 경우의 수와 다양한 사례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치리에 들어가면요, 구원에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구원에서 떨어진 것과 같은 삶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을 누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고요? 교회를 중심으로. 자, 그러면 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 심판의 경고가 진행되는가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제가 이제 주부에도 본문을 써놨는데, 자, 고린도전서 5장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가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을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식사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이 죄를 짓는 형제에게 성찬 금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성찬 금지는 곧 무엇을 의미해요? 보이는 말씀을 먹는 은혜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원 안에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성례 가운데서 뭘 느껴요? 나는 왜 불신자와 같이 여기 서 있지? 나는 왜 보이는 말씀을 먹지 못하고 있지? 죄가 이렇게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통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17절. 자,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돼 있죠. 바로 예배 참여 금지입니다. 예배 참여 금지. 아니,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냐? 예배에 나와야지 은혜를 누리지. 근데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징계의 의미가 아니에요. 뭐예요? 너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그 느끼는 처참함, 그 비굴함을 경험해봐. 얼마나 그것이 암울하고 힘드냐. 빨리 죄를 회복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와 라고 하는 사랑의 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행했어요. 왜? 그 지체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지체가 그 죄에서 벗어나오길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자,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아멘. 자,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사귀지도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교제 금지. 예배도 못 나오는데 만나지도 못해. 성도를 만나지도 못해. 이런 만날 수는 있어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회개를 촉구할 때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같이 먹고 놀고 교제한다? 그거 금지. 왜요? 죄로 인해 느끼는 그 심판의 두려움을 경험케 하도록 하기 위해. 근데 이 뒤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같이 권면하라. 형제같이 권면하라.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에 나와 있듯이, 제가 이것은 자리가 없어서 본문을 못 넣었는데,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출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출교까지. 지금 이 시대는 좀 출교가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나 슬프지만. 왜냐면요, 출교를 당하면요, 그냥 옆 동네 교회를 가기 때문이에요. 그냥 출교를 하면요, 그게 진짜 구원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른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진짜 출교가 그 사람의 이 구원을 끊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죄에 벗어나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죄를 깨끗이 주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 상태로 방치하고 교회에 출석하면 그 사람 절대로 하나님 나라 안식 못 누립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묶으면요, 묶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믿어야 돼요. 교회가 묶으면 묶여요. 안식이 끊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짓는 사람은 회개하고 교회에 한 몸 된 지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랑으로서 형제와 같이 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 7일의 과정은요, 교회가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권고할 거예요. 근데 누가 포기하는 거예요? 7일을 받는 사람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일 과정 가운데 출교가 선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도망쳐버려요. 떠나버려요. 그게 지금 이 현대교회가 7일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바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모든 7일의 과정이. 아니, 7일, 이 성찬금지, 예배금지, 교제금지까지 가지 않고 1:1 권고로 우리는 끝나야 된다. 이게 제 마음, 이 바람이에요, 바람. 교회가 꼭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목사의 바람입니다. 왜요? 이 과정은요, 재밌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 과정은 신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저 형제가 죄졌대. 왜 그랬대?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시간이에요. 함께 슬퍼하는 시간.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끝내고 또한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건강하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3가지를 좀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한번 해볼게요. 자, 짧게 3가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는 말씀 위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거룩의 모든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를 힘쓸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권고당하기 전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모든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말씀이요, 말씀.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때문에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요, 웬만한 죄는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매일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 말씀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근데 무엇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요, 우리를 거룩의 기준으로 몰고요. 또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죄를 방치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게 되며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죠. 하지만 말씀은 어떻게 해요?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겸손이 왜 중요할까요? 1대1로 권고할 때 왜 듣지 않냐면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야, 너만 잘났어? 야, 너는 잘해? 나만 이상해? 뭐예요? 말씀 안에서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은요, 권고하는 자에게도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죄를 권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도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권고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나 죄를 권고할 수 있는 이 모든 자는 다 말씀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 안에서 모든 권고와 치리가 진행돼야 돼요. 자,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요. 기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줍니다. 기도할 때 더욱더 그 형제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기도할 때 우리는 그 형제를 더욱더 사랑으로 권고하고 싶어요. 기도를 할 때 그 형제의 죄를 그냥 지켜볼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움직이게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가 교회를 살려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렸던 키워드는 두 개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첫 발을 뗐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가 없는 권고는 교회의 칼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교회를 살려요. 말씀과 기도가 교회에 참된 권고, 참된 치리가 나오게 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교회의 한 몸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잘 모를 수 있지만, 아직도 믿음이 약할 수 있지만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는 성도는 교회를 살립니다. 그 성도를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씀과 기도는 결국에 성도를 사랑으로 권고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권고와 치리는 무엇을 위함입니까? 죽이기 위함이 아닌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 안에서 살리기 위함입니다.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교회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권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자,